2021년 12월 2일 목요일 하나님께서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6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삼손이 들릴라라는 여자에게 빠져서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말하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은 삼손의 이중적인 모습이 기록되어 있지요. 같은 상황 속에서 화를 내는 대상이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은 이름이 드러나지 않은 창녀와 있었고 4절에서 14절은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와 있었습니다. 이제는 블레셋 사람들도 삼손의 약점을 아는 것 같습니다. 삼손이 여자와 함께 있을 때 그를 공격하려고 하니 말이죠. 가사는 블레셋 도시의 이름입니다. 이렇게 악에 노출되어 있는 삼손은 그래도 여전히 악의 세력에게는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입니다. 3절입니다. 그러나 삼손은 밤늦도록 누워있다가 밤중에 일어나서 성 문짝을 양쪽 기둥과 빗장째 뽑았다. 그는 그것을 어깨에 메고 헤브론 맞은편 산꼭대기에 올라가 거기에다 버렸다. 아주 철저하게 자신을 공격하려는 그 악의 세력을 응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삼손이라는 역사적 인물의 그 특징을 한번 살펴볼까요? 그는 늘 화가 나 있는 사람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조금이라도 건드리면 폭발할 것 같은 그 분노의 충만함 속에서 사는 것처럼 기록되어 있죠. 언제라도 대학살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그야말로 전쟁 병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어제 15장에서 다루었지요. 자신의 백성, 곧 하나님께서 택하심이 분명한 자들인 그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그들이 자신을 잡아가도록 허락해 주면서까지의 그 관대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이지만 말하다오라고 말하며 말이죠. 온순하기 그지없어 오히려 바보 같아 보이는 본문입니다. 그러나 악의 세력인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전쟁 병기라 불리울 만큼의 아주 강력한 대응을 합니다. 조금만 삼손 자신의 심기를 건드리면 그 자들을 피바다로 만들어 버려서 그 세력을 진멸하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주 집단의 구분이 명확하게 되십니까? 그런데 답답하리만큼 삼손이 취약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여자입니다. 그는 여자와 있을 때 속된 말로 정신을 못 차립니다. 오늘 본문은 들릴라가 삼손의 힘이 어디서 오는지 계속해서 집요하게 묻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삼손은 계속해서 이 숭고한 비밀을 알려줄 수 없고 내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그 사사다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 귀함을 아는 것이죠. 들릴라에게 말한 자신의 힘을 상실시켜 버릴 수 있는 그 거짓말이 여러 번 그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실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계속해서 들릴라를 적으로 대하기보다는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4절 5절입니다. 그 뒤에 삼손은 소래 골짜기에 사는 어떤 여자를 사랑하게 되었는데 그의 이름은 들릴라였다. 블레셋 사람의 통치자들이 그 여자를 찾아와서 말하였다. 당신은 그를 꿰어 그의 엄청난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를 잡아 묶어서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는지 알아내시오. 그러면 우리가 각각 당신에게 은 1100세겔씩 주겠소. 심지어 이 4절 5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랑은 짝사랑입니다. 삼손은 들릴라를 사랑하였는데 최소한 여자인 그 들릴라는 삼손을 최소한 돈보다는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사사기는 이 답답하면서도 바보 같은 삼손의 모습을 여과 없이 고스란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고향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전달해 줍니까? 본문에 기록된 대상들을 개념화하면 이렇습니다. 유다 지파는 영적 공동체, 블레셋은 악의 세력, 그리고 들릴라는 그 악의 세력이 삼손에게 드러낸 자신의 죄의 구체화입니다. 왜 삼손은 악의 세력에게는 그토록 감히 넘볼 수 없을 정도로 강한 면모와 실력과 능력을 보이지만 그 악이 실현된
자신의 죄를 보는 데에는 그토록 취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일까요? 어쩌면 우리도 이와 아주 비슷합니다. 비슷한 정도가 아니라 똑같지요. 성도로서 우리는 대상이 악의 세력인지 선의 세력인지는 말씀으로부터 받은 교훈으로 어느 정도는 분간해 낼 수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저 무리가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세력이구나. 저 무리는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공동체이구나라는 정도의 판단은 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악의 세력이 우리 자신에게 들어와 죄로 구체화시키기 시작하면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그 죄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그 사랑의 모습은 오늘 본문도 기록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짝사랑이며 집착이며 애증입니다. 죄를 만들어내는 악의 세력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 절대로 우리를 사랑하고 보듬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짝사랑하고 있는 죄, 이는 사실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그 누구라도 겪는 애증의 문제이죠.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쓴 사도 바울 역시 이와 같은 애증의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7장 16절에서 25절입니다. 내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곧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입니다.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여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으니 말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입니다.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악한 일을 합니다. 바울의 괴로워함이 읽혀지십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로 전환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우리 자신이 짓는 죄에 심지어 집착합니다. 죄는 교묘하게 늘 우리 자신의 인격과 섞이고 엮여서 마치 우리의 인격과 영혼의 본질이 그 죄인 것처럼, 죄가 우리의 인격과 영혼의 본질인 것처럼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합리화하며 이 정도는 괜찮아, 이번이 마지막이야와 같은 말로 늘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떠합니까? 죄와 인격과 영혼을 엄격하게 구분하여서 인격과 영혼의 안녕을 보호하며 지켜내고 있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아가는 길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씨름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와 긴밀하게 엮여 잘 짜여져 있는 이 죄의 문제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 자신, 그 본질 그 자체처럼 우리에게 붙어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내가 죄를 만들어내었는지, 죄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이것조차 분간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삼손의 무기력함과 무능함과 어리석음을 묵상하여 보십시오. 위기의식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그야말로 무방비 상태의 삼손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당당한 성도들입니다. 육신의 그리고 영혼의 목마름을 외쳐 간구할 수 있는 주의 택함 받은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하나님과의 독대로부터 우리의 이 지긋지긋하지만 끊임없이 사랑의 물을 주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내려놓기 위하여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매 순간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우리 고양제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